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큐티로 나오셔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제가 추려 보았는데요. 먼저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제 등잔불과 떡상에 대해서 그리고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떡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여기서는 12개의 떡을 이렇게 진설해 놓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들 12개를 상징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그 생명, 12지파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또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잔대의 불을 계속 켜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야기죠. 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이 거룩이 상실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그 거룩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이냐면 보세요. 4절에 보면 순절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라. 등잔대에 등잔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불은 계속 켜 있지만 그 켜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등잔을 정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농들과 이런 것들이 등잔에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등잔대를 정리해야 되는 것,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 그것을 청결하게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불이 계속 켜있기 위해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등불이 우리의 삶을 계속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상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다 순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순결한 게 뭔 거죠? 다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이 순결한 등잔대와 순결한 떡상은 어떤 불순물도 없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그렇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보여주는 그런 기구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는 게 뭐였냐면 바로 이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미시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 이름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은 오히려 등장하지 않고 그 어머니의 이름과 그 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기서 보면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 이건 피스라는 뜻이고 디브리라는 뜻은 말하다의 뜻이에요. 피스를 말하는 집안이었던 겁니다. 피스를 말하는 집안. 그런데 이 피스를 말해야 될 집안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기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 이거는 똑같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떡집, 떡방앗간.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 떡집에 떡이 없다. 떡이 있다고 말하는 그곳에 떡이 없는 거예요. 피스를 말하는 집안에 피스가 아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은 하고 있고 우리의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인가? 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굳이 여기서 이 이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니네 이름과 너의 삶이 똑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너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고 있지만 너희의 진짜로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드러나고 너희의 불합리한 것들과 세상에서의 그런 영리와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간다면 너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이 14절에서 11절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가고 있나?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봤을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이 저주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17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죽여라. 가축을 죽이면 죽여라. 가축을 죽여라. 상해를 입히면 그 상해를 입힌 대로 갚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그 고대 근동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은 더 악랄하게 했었죠. 이 상처를 귀족에게 입혔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이 상처를 노예에게 입혔으면 덜 하는 그런 법들이 존재했지만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으로, 그런 손해에는 손해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건 하나님의 이름은 계시다는 건데 네가 모독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너의 목숨도 없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결국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왜 이런 게 나왔을까? 하나님 굳이 이런 내용을 넣으셨어야 될까? 하나님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혼혈이잖아요. 아니 거류민과 이방인들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피스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왜 이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것에서 선하신가? 진짜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선으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공의라고요. 공의.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너의 목숨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 죄의 삭슨 사망이야.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아 아니죠. 죄를 지은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이 왜 직접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스스로 그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은 목숨으로, 죄는 죄로, 죽음은 죽음으로 되갚아야 하지만 하나님 그 죽음을 볼 수가 없어서, 모든 인간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공의와 사랑, 예수가 왜 하나님의 공의가 되냐면 그가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룰이 깨져버리면서 그 룰이 다시는 성립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며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 엄청난 사건들을 하나님 몸소 그것을 우리를 위해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레위기 24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오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매일마다 그 등잔불을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로 잘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보여지는 나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그 공의, 우리가 오늘 죄를 지었지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며 감사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지나가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